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끝나겠지 했던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들이 아직 계속 진전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와 상황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대륙을 걸쳐서 이렇게 질병과 영향력이 크게 미쳤던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 상황들이 대략 한 4번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스페인 독감, 거의 전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되고 한 5천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1968년도에 홍콩에서 있었던 홍콩 독감, 그리고 10여 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신종플루라고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 A, 2009년도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 질병에 이어서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 바이러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더 기민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예민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질병을 없애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있는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자랑치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화기도 그렇고 수리탄도 그렇고 안전장치가 빠지면 언제 폭발할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항상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넘어지게 가만두시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에서도 무너지게 하시고 어떨 때 보면 참 한심하고 참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놈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 있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주님,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주님 잘 믿고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리입니다. 여러분요,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의지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린 잘할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 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CCC 대학생 선교단체 본부가 또 확진자로 인해서 섬기는 목사님과 학생들과 간사들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팬데믹 이런 오는 현상들이요, 1차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대요. 2차가 오고 3차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오늘 사실은 저희가 찬양대도 다시 제대로 서고 이렇게 다 하려고 사실 원래 계획했던 거거든요. 언제 될지는 잘 몰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더 영향을 덜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영향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나아가시는, 더 든든하게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물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가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 인도하심, 경외함 가운데 잘 따라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중심은, 여러분 이때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상황에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 때때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져 있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놓고 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과 생명과 모든 것이 되어주시거든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받은 많은 것들 중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고 귀한 선물이고 가장 값진 것인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안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돌아올 걸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주님 만나고 사모하는 간절한 그 길을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사람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가대를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획 속에는 뭐만 가득하냐면요, 더 악할 뿐임을 보신 거예요. 더 악만 가득한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시대가 갈수록 더 세월이 더 좋아지시나요? 살기는 더 좋아지잖아요. 뭐 핸드폰도 있지, 차도 있지. 요즘 여러분, 차 한번 타고 다니면 걸어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항상 몸이 말라 있었거든요. 체격이. 근데 언제부터 살이 찌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나 봤더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참 재밌는 게요, 학교 밑에 있는 뭐 걸어봐야 한 5분밖에 안 되는 슈퍼를 갈 때 뭘 타고 갔을까요? 제 자랑스러운 프라이드를 타고 슈퍼를 갔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좋아지면요, 거기서 자꾸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것들은 더 좋아져요. 근데요, 우리 영적인 현실과 상황들은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쉽지 않아져 가는 세월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창세기 6장은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 때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만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6장 3절에 내가 다시는 내 영을 사람에게 너희 그들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육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수명이,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왜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안에 몸에 해로운, 여러분의 생명과 몸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병균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겨내면 그래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격리돼서 그걸, 병을 잘 이겨내고 바이러스를 이기면 사는데요, 그걸 못 이기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뭐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죽죠. 목사님,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죽어야죠.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의 결과를, 사망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찾지 않고 우리는 제각기 우리가 원하는 길들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죄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900살 살던 인간이 600살, 그 다음에 언제요? 결국은 120살. 120살만 살아도 장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120살이면 참 새파랄 때 죽었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원래 인간의 수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 있잖아요. 선물, 은은찬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 날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영적으로 표현해보면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영으로 너희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함께 하실 길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세요. 왜 지세요? 다시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헷갈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다 중구난방이세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것 같고 내 안에도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세요. 그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왔더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요, 어디로 바뀌냐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타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이 바로 어떻게 오셨냐, 우리처럼 똑같이 얼굴 대하고 마주하고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주님 만난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가요. 왜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여러분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떡 5개가 있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부자 되겠네요.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우리의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권세와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와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오셨는데요, 그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나의 가야 될 길을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난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갈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알려줄 거야. 내가 곧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아세요? 모르세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셔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길로 붙잡고 모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평안함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누가요? 빌립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알겠는데요,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빌립이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는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임을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뭐라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 아니고서는 이곳에 계시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의 모습으로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 다 파시고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집 다 파시고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갈릴리 가셔야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과 함께 하죠. 제자들은요, 다른 거 다 팔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근데 떠나신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 영으로 오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는 본체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자기를 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그것만 다르지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시던데요. 여러분, 무리 걸으실 수 있으세요? 못 걸으시잖아요. 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건가? 예수님은 다 놓고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오셨냐면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요, 오히려 죄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짊어지시기 위해서 안수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랬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낸 사람이 제사장에게 양을 가지고 가요? 소를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양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죽이는데 죽이기 직전에 양과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누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헌제자가 가서 손을 얹고 뭐 하냐면, 주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제가 죽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이 동물에게 위임합니다. 대신 옮깁니다. 주님, 이 동물이 죽으면서 제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저와 같이 죽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양이 죽는 건데 자기가 죽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밤마다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셨으면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무슨 기도하실래?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앞집 뒷집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물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이 기름 붓듯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못 고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때,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놀랍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승리하면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아까 11절은 제가 말씀드렸던, 야, 나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자,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왜 가세요? 예수님의 임무, 하실 일들을 다 마치시고 길들을 다 여신 다음에 가세요. 그 다음에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대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얘기는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보다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지금도 여전히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큰 산도 바다로 들리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역사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요, 그 무기력하던, 그 별 볼 일 없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권능 가운데 함께 하셨더니요, 오히려 예수님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네요.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일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시작하면서 50일을 세가지고 지나오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6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구속과 구원의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구속과 구원의 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놀라운 구원의 날이 바로 6월절 사건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요? 한 치 앞도 못 알아보고 한 치 앞도 예상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저는 연세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임종 앞두고 계신 분들마다 항상 확인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꼭 점검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돈으로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려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실래요? 잘, 열심히, 착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가 실패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 사건, 여러분 성경에 전해져 내려온 그 전승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대략 한 50일 정도에 도착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라고도 지금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저 먼 타국까지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고 때때로 대적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31장, 뭐 에스겔 36장, 에스겔 뭐 여러 군데, 예레미야, 에스겔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새 언약을 너에게 맺으리라. 너희가 막 무너져버린, 망가져버린, 끊어져버린, 저쪽으로 세상으로 끌려간 그들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렇죠? 돌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는 그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계약서예요. 계약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무슨 계약서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너 나를 사랑하고 같이 따라가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변치 않는 돌에다가 하나님께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신비 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뭐하게 하시냐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세요. 그리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삶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수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실수록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놀랍게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요, 사실은 배울 것들이 많아요. 진리의 영이시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역사하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인격이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격이다?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인격적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본체 많지 않아요. 대꾸도 안 해요. 관계를 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참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집집마다 여러분 같이 동반하는 반려견묘들이 있어요. 반려견들도 있고 반려묘들도 있어요. 여러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죠. 근데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개 고양이들이 좀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뭔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도 인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지요. 막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개가 여러분 사람인 것처럼 해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요즘 그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님 대하는 것보다, 또 사랑하는 자식 대하는 것보다 더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또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한 관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개와 똑같이, 개보다 못한 개미와 똑같이 맞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더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배설물은요, 그냥 항상 잘 보내드려야 됩니다. 빨리 내려보내야 됩니다. 배설물 보고 만나고 반가워하고 살펴보고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배설물은 그냥 내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배설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의 또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은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아까 본성, 성령님의 성격은 사실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성경을 보셔야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같은 그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어요. 주관하고 계셨고요, 역사하고 계셨고, 뭐하고 계셨을까요? 거기서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 성령님 그들 가운데 임하셨더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증인들이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고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아닌 거였잖아요. 그들의 말 가운데 능력이신 그 성령님의 권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많으시면 우리 함부로 하실 될 것 같은데, 죄를 짓는 자리에 갈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못 가게 우리를 끌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의지와 반해서 귀신의 의지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요.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보자, 보호할 보, 해, 은혜해, 사, 스승사.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선생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 조언자, 또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우리의 능력과 중보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의 가장 지혜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항상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요, 오이를 사려고 갔더니 오이가 요거는 1,000원이고 요거는 1,200원이에요. 뭐 사실래요? 뭐 사실래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좀 여유 있고 괜찮게 사고 싶으시면 1,200원짜리 사세요. 좀 여의치 않으면 1,000원짜리 사세요. 근데요, 여러분 3억짜리 집을 사시려는데 마음대로 사실래요? 10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래요? 아마도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부동산 여기저기 전문가 다 물어보고 아마 결정하실 거요? 안 그러실까요? 뭐 저는 10억 정도야 뭐 손해봐도 뭐 없어져도, 이런 분들은 뭐 마음대로 쓰시겠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하시겠어요? 작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파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장 전문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문가이며 도움이 되시는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문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계속 미루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단단하게 다 제껴놓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세요. 주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아직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분명하게 아직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신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그런 것 같던가요? 잘 못 봐서 요즘 잘 많이 못 만나서.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고민 안 해요.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 자체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잘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자체도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내 영혼 이렇게 갈망하고 내 영혼 이렇게 답답하고 메마른 갈급한 심령처럼 나를 방치해 두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어디 안 가셨어요? 그 주님 어디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조금 이따 나오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령님이 어디 가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찾으시고 가까워지시고 더 친밀해지시고, 때로는 양심의 소리처럼, 때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귀하게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여러분 31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과 연약함과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모습대로 하면 하나님 그대로 버리셨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가까워지시고 더 만족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구하면 주님은 응답하세요. 저는 이 책 제목을 참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미국에서는요, 외국에서는 만날 때마다 바로 뭐라고 해요? 잘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지나가면서 하이 이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뭐예요? 지나가는 것을 내가 당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이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하게,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로 함께 하세요? 이제는 나보다 더 앞서가세요. 나보다 더 충만하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기 충만이 아니라 나 대신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것들 다 제거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사모해야 되고요. 또 주실 때까지, 주시는 분은 주님 주권이지만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실 때까지.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참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하세요? 배고프시면 밥 드셔야 됩니다. 아침 드셨으니까 이제 안 드셔도 되죠? 아니요.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셔야 돼요. 계속 먹고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납니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우리 육신밖에 배부르지 못해요. 마음이 공허한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왜 허해요? 마음이 뭔가 허전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뭔가 좀 불안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럴 땐 여행도 떠나보시고요,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좋은 것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좀 채워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얻고 구하고 채우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없어요? 저도 젊음의 시간 여러분 정말로 막 친구들과 함께 막 제 학교 다닐 때 볼링 되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볼링장이 워낙 이제 막 성황해가지고 볼링장이 막 새벽 2시 넘어서까지도 했었어요. 그럼 막 놀다 보면 막 10시, 11시 넘어서 새벽 2시까지 막 볼링장 문 닫을 때까지 볼링 치고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막 편의점에 가가지고 만두 컵라면 다 먹고 나면 해가 떠요. 신나게 놀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허무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할 것 다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다면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채워지면 배탈 나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배탈 나요. 다른 걸로 만족하려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한두 주 전부터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가지고 봤더니 새 건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로 좀 하나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에 이제 물건이 나오면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서울 경기 쪽으로는 물건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데 이쪽은 별로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나와도 저한테는 안 맞는 거나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만 하고 있냐면 눈만 뜨면 핸드폰으로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물건 올라오는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 물건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영혼과 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 감고 딱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음 딱 접고 기도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눈 뜨고 딱 뜨자마자요 들어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가격이나 모든 것 너무너무 잘 맞는 물건이 딱 눈에 뜬 거예요. 봤더니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예약을 했네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지도 않게 물건이 제 안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만족해 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의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그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입김. 여러분 입김 잘 아시죠? 입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없어져 버린 것이 입김이에요. 그것처럼 인생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유리창에다가 입김 부어가지고 뭐 하세요? 하트 그려놓고 나 해놓고 여기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누구 적어놓고 그거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처럼 금방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입김처럼 한숨처럼. 여러분 한숨 왜 쉬세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데 왜 한숨 쉬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숨은요 헛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계획은요 흙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숨은 몇 번이나 쉬시나요? 하루하루 숨은 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숨 쉬지 않으면 그 숨은 헤벨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호흡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뭐 성령 충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들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다만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 속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는 호흡 기도라고 그런 기도도 있어요. 호흡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숨을 쉬면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사모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시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헤벨과 같은 헛된 없어지는 입김 한숨의 인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 능력, 도움, 조언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그럴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만족하며 충만케 되는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